당신은 하느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성모 신심 미사입니다. 근데 성모 신심 미사를 첫째 주에 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이웃 성당 몰몬 교회에서 주차장을 좀 쓰겠노라고 해서 우리가 한 주를 양보해 주었는데, 그렇게 한 주를 양보해 주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콜베 신부님의 축일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콜베 신부님의 축일을 기념하자면 순교자인 붉은색 제의를 저희가 입고 나와야 되지만, 콜베 신부님조차 본인이 사랑했던 성모님이었기 때문에 성모님을 기억하는 성모 신심 미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흰색 제의를 입고 나왔습니다.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님, 성모님을 사랑했던 분이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모 신심뿐만이 아니라 그 카리스마 때문에 어떤 조직을 세우셨습니다. 성모의 기사라는 조직을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레지오 마리에보다 3년 먼저 생긴 조직이고요. 또 푸른 군대보다도 한 40년 먼저 생긴 조직인데,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나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한국 교우들에게는 레지오 마리에보다 조금 인지도는 떨어집니다. 먼저 제가 알고 있는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님에 대해서 쭉 연역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료는 마리아 비노프스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증거한 그의 삶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콜베 신부님은 1894년생입니다. 1900년도에 아주 가까이 다가온 그 즈음에 이제 탄생하신 거죠. 1월 8일생이고 어릴 때 이름은 콜베가 아니라 라이문도였습니다.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도 코멘토 프란치스코 스토어에 먼저 입회한 상태였고요. 폴란드 주둔스카블라라는 곳에서 생활하다가 형님을 따라서 1907년도에 코멘토 프란치스코 스토어에 입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나 유학을 가진 않지요. 조금 더 학문에 있어서 열성을 보이고 삶에 있어서 반듯한 사람들을 이제 교육을 따로 시키는데, 로마의 그리고리아눔 대학으로 보내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철학 박사학위까지 땁니다. 그래서 이 철학 박사학위가 나중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그 이유로 일본 교구장님의 지원도 받게 됩니다. 로마에서 그리고리아눔 대학을 다닐 때 한 5년쯤 지나면은 이제 부제품을 받게 되는데, 부제품을 받는 1917년도에 수도원에서 작은 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같은 동료 수사들을 모읍니다. 한 8명을.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의 기사가 되자라고 해서 서약을 해라, 사인을 해라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성모 기사회가 처음으로 발족이 됩니다. 1917년도에. 19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때거든요. 5월 달부터 거의 12월 달까지. 그 발현 후 3일 후에 그 성모 기사회가 창설이 됩니다. 파티마 발현 때문은 아니고, 그 당시 어떤 그 변혁이 있었냐면 프리메이슨 운동이 벌어집니다. 로마 바티칸까지 가서 오랜 시간 유럽 사람들이 천주교 신앙 때문에 억눌려 왔던 가치들, 그리고 이제는
상업주의적이고 조금 더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살겠노라는 그런 주장을 교황청 앞에서 한 겁니다. 그리스도교가 미워서나 아니면 교황청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이 왔으니까 이제 종교적인 걸로 우리를 억압하지 마라라는 가치를 내걸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유학생인 콜베 신부님이 들은 겁니다.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아, 세상이 변했구나, 바뀌었구나, 악해지는구나. 저들이 뭉쳐서 군대처럼 덤비니까 우리도 군대처럼 밀리치아, 임마꿀레 때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군사들에 대해서, 군대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활동하자, 이런 단체를 순수하고 풋풋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은 사람들이 좀 따라 해줄 텐데 우리 성당에도 보면은 뭔가 하자 그러면 막 뛰어들어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식으로 콜베 신부님은 뭘 하자 그러면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유학생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을 위한 책을 만들어냅니다. 신문을 로마에서. 그리고 유학 생활은 이제 1년 만에 끝납니다. 부제 때 성모 기사회를 창설했으니까 스품을 받고는 고향 폴란드로 돌아가야 됩니다. 폴란드에서도 수도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후학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자기가 자란 만큼 수도회에 또 헌신해야 되니까요. 거기에서 또 리체르 미포칼라노프라는 그것을 세웁니다. 이게 뭐냐면 성모님의 원죄 없인 성모님의 마을이라는 겁니다. 니에포라는 것이 뭐뭐 아닌 이런 뜻이고요. 깔라누프가 그 죄에 물든 이런 뜻인가 봅니다. 마치 임마쿨레이션, 마꿀룸이라는 게 죄에 물들다는 뜻이고 임마꿀룸이 죄에 물르지 않은 흠도 티도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땅에 성모님의 기적의 메달을 자꾸 이렇게 땅에다 심습니다. 기적의 메달은 1830년대에 카타리나 라브리아한테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이걸 만들어라라고 전해준 거거든요. 기적의 메달을 자꾸 심으면서 거기를 자기네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때문인지 아니면 그 열성 때문에 그 땅 주인이 감명해서인지 그 땅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넓은 그 땅이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봉헌된 땅이 되고 그 당시에 수도자들이 700여 명이 모여듭니다. 지금도 우리 콘벤트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많은 수사들이 폴란드 출신 수사들입니다. 이 콜베 신부님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죠. 근데 콜베 신부님의 동네 폴란드는 옛날부터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따로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멕시코 지역의 성모님 그러면 과달루페 성모님이듯이 이 폴란드 지역의 그 신심 대상은 블랙 마돈나라는 성모님을 신심하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 성모님의 상이 있습니다. 주로 그림으로, 이콘으로 많이 전파되는데요. 폴란드도 약소국이어서 많이 이제 피지배 당하고 또 서름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이 성모님도 상처를 입었는데 우리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라는 신앙으로 버텨냈던 신앙이 전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왜 콜베 신부님이 하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해서 필이 꽂혀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기사회라는 마리아 임마꿀라따라는 밀리치아 임마꿀라따라는 기치를 내세웠느냐? 그거는 1854년도에 교황청에서 성모님에 대해서 믿을 교의를 도그마를 새로 반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의가 성모님은 원죄에 물들지 않고 잉태되었다라는 그 교의입니다. 지금도 교황청에서 뭔가 반포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신부인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사회에서도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교황청에서 그렇게 인준해봐야 사람들한테 별로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4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프랑스 남부 루르드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르드 성모님의 발현이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그 루르드 지역에 전 세계 한 400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새롭게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유행병처럼 퍼진 성모님에 대한 신드롬이 콜베 신부님 출생쯤에, 콜베 신부님 성장 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라는 신학적인 배경의 뒷받침을 콜베 신부님이 몸담아 있던 프란치스코 수도에서 많이 주장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일까를 혼자서 이제 생각해보고, 또 제가 성모기사회 지도신부를 한 8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했을 때 먼저 시대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모기사회가 창설된 1917년도 이쯤에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리고 곧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전에는 성당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수도원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삼종기도 바치고 하루 일 열심히 하고 성당 가서 기도하고 신부님 말씀 듣고 이러면 무던한 사회였는데, 콜베 신부님이 살 그 즈음에 그 시대의 유럽 사회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노동력이 착취되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그 부자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반대로 새로운 가난한 사람들이 계층이 막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에 귀족과 평민이라는 계층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본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이제 막 그 분리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자본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계속 부유하게 되니까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노동자 농민들이 뭉쳐서 세상을 새로 바꿔보자, 이런 어떤 공산주의 혁명도 생기게 되고요. 또 서로의 이권 때문에 어떤 제국들의 어떤 팽배 때문에 세계 대전이 막 일어나게 되고 어수선한 겁니다. 엄청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6.25 사변 생각하면 됩니다. 6.25 사변 전후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행정 시스템도 교육 시스템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 사회, 그때 사람들이 막막해서 어쩔 줄 몰라 했을 때 성모님이 탁 나타나신 겁니다. 조금 일찍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다. 너희가 알기에는 세상 창조 때부터 인류는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죄가 계속 너희 자손들에게 세습이 되고, 너희들도 원치 않게 너희 안에 죄악의 씨앗이 있는데 나는 그 죄악의 씨앗에조차 물들지 않았다. 원죄에도 물들지 않은 애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또는 유치원 갈 때 중요한 일을 놔두고 엄마가 옷을 사 입히잖아요. 새 옷을. 근데 입고 싶잖아요. 입고 놀러 나갑니다. 밖에 나가면 애들이 조심하지 않고 친구들 흙놀이하고 장난치고 축구 차고 공 차고 할 때 같이 뛰다 보면 내일 당장 입고 입학식에 가야 될 옷이 이렇게 더럽혀진 겁니다. 자기도 눈이 있으니까 아는 거죠. 미안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못 들어오고 밖에서 빙빙 돌 때 엄마가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애 목욕을 빡빡 시킵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옷은 세탁기에 돌립니다. 그리고 다림질해서 깨끗하게 입힙니다. 가자. 우리 인류의 문명의 발전에 의해서 사회의 변혁에 대해서, 또 세상의 어떤 사회 문화 환경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도 원치 않는 물결에 따라서 죄짓고 있는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는데,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자포자기한 상태에 성모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가 비록 죄에 물들었지만, 너희가 비록 전쟁에 찌들었지만, 너희가 비록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내가 바로 원죄에 물들지 않는 티도 흠도 없는 애미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오너라,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에 같이 나가자라고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런 신심 때문에 콜베 신부님은 이제 그렇게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해서 홍보하기 시작했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마을을 세우기도 하고, 또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가치를 신문이나 잡지,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받고 있는 성모 기사지가 그때 1917년부터 만들어진 책이 끊이지 않고 전파되는 겁니다. 카사 콜베라는 성모 콜베 성인께서 처음 성모 기사회를 창설한 그 지역에 가면 여러 나라 말로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도 한 달도 끊이지 않고 만들어진 책은 한국어 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 폴란드에서 잘 살면 좋잖아요. 심지어 콜베 시모님은 비행장까지 만들라 그럽니다. 책을 인쇄하는데 그 윤색이라 그래가지고 인쇄하는 기계 있죠. 지금은 뭐 우리가 워드 쳐서 프린트 쭉 뽑으면 되지만 그때는 그것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기계인데 그거를 사겠다고 주장했을 때 수도회 장상들이 말렸습니다. 사지 말라고. 그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원래 복음은 사제 말로 전파하면 되지 않냐고. 심지어는 이웃 성당의 주교님도 교구장님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글을 읽기 시작하면 사제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교회에 반대하게 된다고. 하지 말라고. 우리도 계속 한 겁니다. 기어코 윤정기를 사놓고 성모 기사지 책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열심히 살면 되는데 이제는 비행장을 만들겠다고 막 그럽니다. 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날라야 되니까 말렸습니다. 비행기 태워서 책을 보내는 것을 실패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본인 스스로가 전 세계로 나아갑니다. 성모의 마을을 세우고 난 뒤에 3년 만에 아시아 지구로 가겠답니다. 배 타고. 그래서 유럽에서 배 타고 밑으로 아프리카를 지나서 인도까지 갑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아시아 지역의 최고의 그 이미지가 인도밖에 없는 겁니다. 인도에 가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죠. 좀 더 갑니다. 더 가다 보니까 가려고 갔던 곳이 아니고 닿은 곳이 일본 서남쪽에 나가사키에 닿은 겁니다. 나가사키의 나가이라는 그 길다는 뜻이고 사키가 튀어나온 곧부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페닌슐라 같이. 거기에 배가 정박하기 쉬운 거니까 거기 닿은 겁니다. 거기 닿아서 한 달 만에 성모 기사지를 일본어로 찍어냅니다. 대단하다 싶기도 하지만 이 열성 때문에 같이 사는 형제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이때는 신발도 수사들이 하나씩 없었다 그럽니다. 신발 하나 가지고 추울 때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슬리퍼 신고 다니듯이. 근데 콜베 신부님이 맨날 그 신발 신고 다녔답니다. 다른 수사들은 맨발로 추워서 막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래서 콜베 신부님에 대해서 성인품 받을 때 증언을 좀 해주시오라고 콜베 신부님하고 평생 같이 살았던 수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콜베 신부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만큼 성인 밑에 순교자 나는 거죠. 열정은 뛰어나고 좋은데 그거로 인해서 앞뒤 안 가리고 막 이렇게 불같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메꾸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 사람한테도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주어서 책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3년간 생활하면서 그쪽도 성모의 마을을 만듭니다. 나가사키에 가면 성모님의 마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포탄에 그 나가사키가 떨어졌을 때 유일하게 피해 입지 않은 지역이 바로 그 성모의 마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3년쯤 있다가 폴란드에서 그 수도에 총회가 일어납니다. 총회에 참석해야 되거든요. 갔다가 총회 마치고 또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 이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돌아옵니다. 대륙 횡단 열차의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한국. 만주벌판을 지나서 시베리아 대륙을 지나서 만주벌판을 지나서 북한과 남한 지나서 부산에서 딱 내렸는데 배만 타면 바로 이제 나가사키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성당을 찾았답니다. 순사한테 일제시대 때 그 경찰한테 여기 성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성당 없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묻고 물어서 찾았는데 거기가 부산 범일동 성당. 야, 이 아름다운 나라에 성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언젠가 성모님께 봉헌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서울에도 성당 딱 3개, 해화동, 명동, 또 약현동, 부산에도 딱 2개의 성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 35년도에 3년 더 삽니다. 일본에서 체류한 시간이 총 6년입니다. 그러고 난데 완전히 폴란드로 다시 파견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거기에서도 옛날에 했던 성모기사지를 만들어냅니다. 성모기사지가 실제로 보면 우리 신문보다는 조금 작고요, 잡지보다는 좀 큽니다. 그래서 그 판매 부수가 100만 부가 넘었습니다. 폴란드 인구가 그 당시 200~300만밖에 안 됐는데 100만 부가 되는 그 출판 부수를 올렸다는 것은 거의 영향력이 국민 전체 3분의 1에게 미친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또 집시들을 학살하고 또 특별히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독일에 있었던 게 아니고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그런 일을 자행할 때 가톨릭 교회는 침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침묵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나쁜 짓인 줄 알면서 침묵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 몰랐던 겁니다. 어떻게 돌아갔는지 언론이나 정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콜베 신부님은 폴란드 현지에 있었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그 폴란드에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를 씁니다. 나치가 나쁘다고 잡혀가는 거죠. 언론적으로 탄압받는 거죠. 당신이 수도자라서, 당신이 성직자라서가 아니라 폴란드 내에 100만 부의 신문을 만들어내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자방한 겁니다. 또 풀려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뭔가 레지스탕스들, 그 당시에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을 조금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협조해줬다는 제목으로 다시 1941년도 2월 달에 다시 감금됩니다. 그리고 8월 14일 날 죽습니다. 성모성천 대축일 전날. 본인이 죽을 차례가 아니었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한 방에서 살거든요. 하는데 한 명이 만약에 도망을 치면, 탈옥을 하면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죽입니다. 잘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잘 지켜라. 우리가 나치들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너네들끼리 잘 지켜. 너네들 중에 누군가 도망치면 너네는 다 죽어. 그 상황에서 누군가 탈출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둘이 죽게 됐는데 그 중에 프란치스코 가요브니체프라는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오열을 합니다. 나는 자식도 둘이나 있고 내 아내도 지금 옆에 여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감방에 있고 우리가 지금 희망을 갖고 있는 거라고는 여기서 풀려나서 나중에 다시 보자는 그 희망밖에 없는데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 이제 전체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나치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막 구두발로 차고 욕하고 때리고 가겠죠. 그때 콜베 신부님이 탁 나선 겁니다. 내가 신부인지 복장을 입을 수도 없고 내가 수사인지 알 수도 없는 그냥 파자마 같은 제수복을 입고 이 넘버를 쓴 채로, 그리고 P라는 폴란드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나갑니다. 내가 대신 죽겠어. 나치가 말합니다. 정확한 문구가 이렇습니다. 너 폴란드 돼지 새끼 넌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콜베 신부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천주교 신부요. 그래? 그럼 네가 대신 죽어. 그냥 총으로 탁 쏴서 죽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아사 감방, 굶겨서 죽이는 감방에 딱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물도 마시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대 시간 한 7일쯤 된다 그럽니다. 물 마시고 이러면 한 달도 버티고요. 물 한 방울 주지 않고 아사 감방에 집어넣었더니 한 2~3일 지나니까 그 안에 변기가 싹 비어집니다. 똥오줌까지 다 주워 먹는 겁니다. 그리고 한 5일 지나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학대받던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체력이 달려서 픽픽 쓰러져 죽습니다.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니까 누가 남아있느냐? 콜베 신부님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때까지도 그 감방 안에는 성가 소리가 끝이지 않았고 콜베 신부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종부성사를 주었다 그럽니다. 안 되겠다, 너무 오래 간다 라고 해서 주사에 약물을 넣어서 콜베 신부님에게 이렇게 놓습니다. 그렇게
41년도 8월 14일 날 성모님께서도 승천하셨다 그러지만 사실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성모님이 돌아가시되 스르르 잠들듯이 돌아가셨다. 도르미시오라고 얘기도 하고요. 돌아가셨는데 바로 하늘로 불러 올라가셨다. 그래서 어센시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숨시오라고. 성모님이 돌아가신 바로 전날에 콜베 시모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뭐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 복음에 너희들 중에 형제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랑, 그게 제일 소중하다라고 했던 그 복음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콜베 신부님은 원래 성인 품에 오를 수 있는 후보군이 못 됐다 그럽니다. 성인이 되려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다가 신앙을 전파하다가 죽는 순교, 종교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콜베 신부님은 종교를 증거하다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황청에서 크게 확대 해석을 해준 겁니다. 복음에 나와 있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사랑이고, 그 사랑을 위해서 나의 형제 하나를 위해서 내가 죽는 그 콜베 신부님이 바로 어떤 순교자다? 사랑의 순교자다라고 해서 성인 품에 희생시킨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증언을 하고, 특별히 유대계통 사람들이 뭐 학계에서나 정계에서나 여러 가지 영화계에서나 많은 증거를 하는데, 콜베 신부님은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지만 신앙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아름아름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워놓으신 성모님의 기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역할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시적인 겁니다. 그 시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사회상이고 거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2021년도 8월 14일에 우리가 콜베 신부님이 성모 기사회를 세웠던 1917년도처럼 하려 그러면 이 단체는 필요 없는 단체입니다. 자연 도태되어야 할 단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단체가 지금 이 시기에 성모님의 기사가 되어서 성모님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희생해야 될까? 무엇을 헌신해야 될까를 찾아낸다면 우리는 우리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성모 기사회는 발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콜베 신부님처럼 무엇을 성모님께 봉헌하겠습니까?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어떤 업적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미 해왔던 것들을 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큰 보석이 될 수 없겠습니까? 어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되기보다도 그 가치를 내가 좀 내려놓는 것으로 우리 희생을 삼을 수 없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미국 사회에 온 지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성직자로 살아온 지, 내가 수도자로 살아온 지, 내가 이 본당에서 봉사활동한 지 이렇게 되었는데 왜 나를 몰라줍니까? 왜 내 입지는 없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기보다도 그 모든 것까지도 성모님한테 봉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나를 멸시하고 무시해도 저는 그런 대접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교회 공동체의 화목과 사랑과 일치를 이루는 주춧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성모님은 여러분한테 제대 잘 차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여러분한테 독서 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여러분한테 레지오 마리아의 활동 다른 어떤 단체보다 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끄럼이 되어주는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 주는지,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얼마나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되는 것처럼 희생되어 가는지가 성모님은 더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성모님의 기사라면,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분들이 모인 이 미사에 참석하신 분이라면 2021년 8월 14일 날 성모 신신 미사를 통해서 콜베 신부님의 순교 추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들을 성모님한테 한번 맡기고 봉헌해 보시지 않겠습니까?